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도 좋은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이겠지요. 저는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 하는 가르침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2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찬찬히 같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인 복음을 잘 가르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죠, 그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정도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바른 본을 제시할 수만 있으면 훨씬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타락은 낙원에서 있었어요. 환경이 사람의 삶을 바꿀 거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중심이 죄로 깨떨어져서 문제는 사람의 내면에 있고 그 내면의 변화를 참되게 가져와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흔히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작은 정도의 용기를 주고 사람을 격려하는 좋은 도덕과 좋은 말들의 모임이 아니라, 기독교는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생과 사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고민하면서 같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모든 인생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자연인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물은 지나친 것이죠. 죄를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죄의 어떤 속성은 하지 않아야 할 한계를 넘어서는 지나친 것, 이것이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죄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은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이르러야 할 기준을 이루지 못함으로 죄가 되는데, 이 둘이, 허물과 죄가 인생의 죄의 핵심이고, 그 죄를 인하여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육체적인 개념에서 사람들은 생명을 갖고 살지만 참된 생명의 개념으로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뿌리가 생명으로부터 뽑혀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썩고 죽었음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죽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이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죽음의 상태는 그저 아주 소극적이고 아무 행동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죽음의 상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기준과 진리를 향하여 죽어 있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좋다는 대로 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이 최고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얻는 명예가 최고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작은 부분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 여러분이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 심지어 성도들의 사고 속에도 마귀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시대의 사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마귀가 그런 면에서는 성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된 삶을 산다,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공중의 권세니까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속이며 넘어지게 하는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 허물과 죄 중에 죽어 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육체라는 말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 그것이 육체지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몸 안에는 아주 정당한 욕구가 있어요. 안전하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또 쉬고 싶은 정당한 욕구가 있죠. 그 욕구는 일정한 제한과 한계 안에서 아주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욕심이 되면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육체는 끝없이 정당한 욕구를 한계를 넘어서면서 욕심으로 변질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것은 정당하지만 태만하게 되지요. 정말 먹는 것은 필요하지만 폭식을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성적인 방종이나 게으름과 나태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마음이 원하는 것은 교만한 것,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 사람들을 쌀쌀맞게 대하는 것, 이런 마음의 경향도 그대로 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사회는 사람들이 죄하면 너무나 쉽게 아주 나쁜 특정한 행위를 자꾸 떠올리지만, 성경은 마음으로 원하는 죄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 행위는 괜찮아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중심이 교만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무시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것들은 다 죄를 구성하죠.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런 삶의 형태를 살아가면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개념이고 서구의 교회들은 이 개념을 어떤 면에서 약간 삭제하고 있어요.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인생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반드시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진노로 오해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는 것을 진노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칠 때는 그런 통제되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아니라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미움이 진노의 형태로, 분노의 형태로 죄를 향하여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모든 자연인 위에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은, 우리가 보게 될 4절은 한글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복음,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접속사를 한글 성경은 빼놓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4절, 제가 원문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4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는 사람들의 형편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면 4절에는 복음이 소개하고 복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역전과 변화이지요.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생의 삶 속에 가져오는 제일 중요한 복음의 역할 중에 하나는 역전과 변화입니다.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역전과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그 역전과 변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인생의 삶 속에 역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뭘 행하면 되는가, 자꾸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되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느냐,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뭘 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가 가장 힘주어서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 보고 뭘 하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하는 것을 성경과 복음은 정말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진노에 합당한 우리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부분도 여러분과 저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조국교회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여서 굉장히 쉽게 동의하지만 잘 못 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너무나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실 것 같다, 동의는 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대한다 하는 것을 너무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형벌과 심판이 합당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이지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택과 혜택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 중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베풀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긍휼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정말 함직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책임 있게 대하시는 것이 사랑이지요. 너무나 많은 조국교회 사람들은 사랑을 정서적인 감정의 어떤 발현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내가 사랑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제가 철없을 때는 나에게 사랑스러움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약간 섭섭했어요. 나이를 자꾸 먹고 제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저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스러움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변덕스러운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을 가지고 뭘 하셨지요? 뭘 하셨지요?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참 놀라운 선언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넘치는 긍휼과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전부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전부 과거형 동사를 써서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바로 곁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과거형 시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진실한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진실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해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공로와 그 모든 행하심의 근거에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인의 상태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고 자기가 제일 중심에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끝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남으로 다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살고 다시는 세상에 종된 상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다른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약간 곤혹스러운 선생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변화가 잘 안 된 것 같은 여러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게 충분히 잘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는 부분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그것 안에 모든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덫이 바뀌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비록 너무 싫어하는 연약한 부분들에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더 이상 옛날의 여러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한 연약함이 일정한 정도로 남아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난 새 피조물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앉히신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소속이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는 하늘이 하늘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가까이에 여러분이 앉혀진 바 되었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하여 누릴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곳까지 하나님을 누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으시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두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는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은혜를 두고두고 여러 세대에 드러내며 살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실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기술로 빚어낸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교회요, 성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자라는 귀한 자녀들이,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알고 자라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두고두고 드러내며, 심지어 에베소서 3장에는 가보면 누구에게까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긍휼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두고두고 드러내는 것인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제 여전히 성도가 된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그죠?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여러분이고 저이지요. 이렇게 1절부터 7절을 말한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석절은 앞에 나오는 7절을 요약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요약해 주는 것이죠, 그죠? 예.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3가지 중요한 요약 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기독교의 복음 혹은 구원 사건을 요약하는 첫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구원은 절대로
사람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자격이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이지요.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나 값진 선물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죠.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 복음의 심장과 같은 단어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표현은 자주 쓰지만 그 말을 말대로 잘 못 누려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한 선물, 일한 것이 없고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풍성한 선물이 은혜지요.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 구원이죠. 새 생명입니다. 그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5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관로를 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관로를 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죠? 7절에도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이 복음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만들어내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감격,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아는 백성들이 인생을 사는 제일 중요한 방식이에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고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이 풍성한 선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어졌다 하는 감격. 이게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사람 편에서는 없지요.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자신에 대한 자랑이 없어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은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랑은 잠깐 후에 자기 의로 바뀌게 돼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만드는 구원은 자랑거리를 우리 안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우리의 모든 자랑과 의지가 있게 하고 우리 안에는 어떤 자랑거리도 없게 해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자기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의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너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은 은근히 가족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 믿음 자랑, 행함 자랑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복음에 충실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런 자랑, 우리에게는 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산상설교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의지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만드는 성도들의 모습은 자랑하고 거리가 멀지요. 그죠? 세 번째, 복음과 구원의 세 번째 특징은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10절은 조국 교회가 제일 많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어요. 구원은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건 틀림없어요.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혼돈하게 돼요.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로운 삶으로 구원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자격으로,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행함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지으심은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자격 없이 받은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중요한 증거와 표시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선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에 보면 그 나무를 뭘로 보라 그랬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히면 포도나무이지요. 그죠?
그 나무가 아무리 포도나무라 해도 배를 맺히면 그건 배나무예요.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듭나서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행함을 하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도가 되고 나면 모든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로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디도서 2장에 보면 디도는 이렇게 하여 말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우리의 구원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에 틀림없지만,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면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희생, 정말 자기를 깨뜨리고 공평무사한 사랑을 행하는 것, 이웃들을 향한 바른 섬김을 행하는 선행들이 풍성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를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도 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열매가 더딘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답답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땀과 눈물과 수고를 열매로 돌려주시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일에 정말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선행, 그죠?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 이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어떤 수고도 절대로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을 줄 딱 신뢰하면서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르신 이 귀한 교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다음 세대들의 심장마다 잘 박힌 상태로 자라나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능가하는 세대로 자라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갈게요. 우리 선생님들 두 번째 부분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앞에서 보았던 1절부터 10절도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11절부터 마지막 절도 복음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볼 때 조국 교회의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그래요. 약간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내용에 어려울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주제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허물과 죄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2장 1절과 10절의 복음의 내용이라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있어요. 허물과 죄가 만든 중요한 두 번째 결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데 어떤 형태로 깨어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할례는 언약 백성들의 표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영화롭고 감사한 언약을 받은 백성의 표시가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가 있고 이방인들은 없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차별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죠? 쪼개어지고 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할례와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온갖 형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관계를 다 깨뜨리는 도구로 변질시킨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의 아픔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소명을, 하나님이 소명을 위하여 그 귀한 율법을 주시고 또 할례를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귀한 소명을,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명의 귀한 기회를 차별과 편애의 제목으로 바꾼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제일 큰 실패예요. 자기들은 선민으로서 특별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개 같은 민족인 것처럼 취급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제일 큰 허물이에요. 어쩌면 조국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이 엄청난 규모의 팽창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허락되었을 때 조국 교회도 약간은 비슷한 정도의 허물들을 반복했던 것은 아닌가.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좋아했지, 그 귀한 은혜를 남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소명의 기회로 사용하는 일에 조국 교회는 조금 실패하고 연약함을 많이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복음의 이 두 번째 측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마음을 기울여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헤롯의 성전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그 헤롯의 성전에는 성전이 있고, 그죠? 그 성전 주변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밟을 수 있는 뜰이 있었고, 그 제사장의 뜰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발로 밟고 다닐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뜰로부터 계단을 5개 내려가면 1m 50짜리의 이 벽이 쫙 둘러서 쳐져 있고, 다시 거기서 14계단을 내려가면 두 번째 벽이 쳐져 있는데 그 벽 너머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하고 나누어 놓았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또 다양한 제목, 피부 색깔, 속한 나라, 사용하는 언어, 거기다가 생김새, 조국 사회 안에서는 어떤 사투리를 쓰나, 그죠?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온갖 제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끝없이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는 이 조국 사회 안에서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4절을 다룰 때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하면서 그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복음이 소개됐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11절에도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복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전은 어떤 시대였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이전에 어떤 삶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오심과 함께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것이 복음이 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죠? 그것과 똑같이 그러나 이제는 다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앞부분이었다면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고, 더 이상 나누지 않고, 더 이상 원수같이 분쟁하지 않고 가까워져서 친밀하여지고 가까워진 새로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정말 문명인이요, 야만인이요, 남자요, 여자요, 높은 자요, 낮은 자요, 온갖 형태로 나뉘어져 있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가까워져서 함께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됐을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께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차별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조국 사회를 볼 때 조국 사회는 초갈등 사회다. 초갈등 사회. 여러분이 조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죠?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분단이 지속되고 있어요. 동족이 동족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어서 서로를 정말 죽이고 미워했던 너무나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남과 북이 나뉜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동서가 나뉘어 있어요. 사용하는 사투리, 언어 때문에 동서가 나뉘어서 지역 감정이 아직도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시대에 이제 구시대의 유산과 같은 좌와 우의 이념 대립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고,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를 담임하러 오기 전에 굉장히 젊은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젊은 교회를 목회할 때 참 좋았던 것은 젊은 세대들이니까 틀에 안 매이고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젊은이들만 섬기다가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 남서울에 왔을 때 처음으로 생생하게 느꼈어요. 아, 형님들이 계시고 누님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세상의 산전수전 다 겪어내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받아 믿음으로 받아냈던 귀한 선배들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라이브하고 틀에 안 매여서 너무 좋았지만 따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는 정말 이 교회는 너무나 따뜻하다 하는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다른 세대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쪼개어져 있고 다투고 싸우고 온갖 제목으로 대립하고 분열하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 안에, 조국 사회 안에 너무너무 큰 아픔으로 있는데 예수님 우리의 평화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첫 번째로 어떻게 그 평화를 이루어 놓으셨지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담벼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실 때 같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담벼락이 존재하지 않도록 무너뜨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무시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렸던 것,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10절의 앞부분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그 끝까지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때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벼락이 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종을 가지고, 피부 색깔을 가지고, 민족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나누는 모든 인생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끝없이 편견을 갖게 만들던 모든 담벼락들이 다 무너뜨려졌다. 예수께서 몸을 찢으실 때 그 담벼락들이 함께 찢어지고 폐하여졌다. 이렇게 복음은 선언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모든 담벼락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너무 재밌게도 원수되게 한 것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원수되게 한 것 15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는데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보았지만 이 계명의 율법은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당신의 마음을 담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백성들을 향한 기대를 써놓은 것이 율법이죠. 그죠? 굉장히 귀한, 마음이 담겨있는 너무나 귀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안 믿는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인생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신 은혜의 통로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말 귀하고 복된 거예요. 너무 귀한 선물인데 이 율법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따라 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사는구나 하면서 개처럼 취급하고 미워하는 제목으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웃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마땅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은 가지고 따라 살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살므로 차별하고 편견에 빠지고 끝없이 그들을 섬기려고 하기보다 정말 자기들은 특권의식에 붙들려서 그들을 미워했던 게 유대인의 아픈 역사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안다 하면서 예수를 유대인들이 믿었던 방식으로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담벼락을 다양한 다른 이유로 세우면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심으로 이제 다시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게 첫 번째죠.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중요한,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둘을 원수되게 만드는 담벼락만 허물어 가지고는 둘이 화목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둘을 가지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어라는 단어 또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어는 뭡니까? 창조하다입니다.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새롭게 창조한 것이 창조라는 단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된 새로운 한 인물, 이게 뭡니까? 성도이고 교회지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가까움이에요. 어느 정도로 가까워요? 한 몸이라고 여길 만큼 가까움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세상과 너무너무 다르게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고 조화롭게 서로를 받아내는 것이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다투고 분리하지 않습니까? 죄가 딱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는 끝없이 사람을 분리해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사중적인 분열이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분열,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해했던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나무 뒤로 피하여 숨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죠?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그 하나됨이 깨뜨려집니다. 너무너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좋아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둥실둥실 췄는데 죄가 딱 들어오자 여자 그가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제 허물이에요. 이렇게 해야 남편다운 거잖아요. 그죠? 남편답고 영적인 가장다운 것인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남편이 아내를 탓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오는 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죄가 와서 관계를 깨뜨려 놓는 것이지. 여러분, 세 번째 분리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 충격적으로 자기와 자기의 분리예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모습을 건강하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부 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벌거벗었음을 알고 수치를 느끼고 자기를 가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번째는 자연과 사람의 분리예요. 그런 사중적인 분리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왔다가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되고 회복되고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영혼들이 서로를 몸의 한 부분처럼 서로를 받아서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하는 핵심이 아니라 정말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서로를 받아서 책임 있게 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세 사람이 지어져서 이 한 세 사람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 한 몸처럼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 출발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목적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한 몸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는 것 안에 교회의 교회됨에 가장 중추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한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고 한 가정에 속하게 하시고 한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이라는 한 피가 흐르게 하시고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안에서 서로를 받는 그런 새로운 화평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파격적인 메시지인가.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는 거예요.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야만인도 없고 문명인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도 그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가 똘똘 뭉쳐서 그 법을 반대하기 전에 저는 하나 요구하고 싶은 거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습관화되어 있는 차별, 끝없이 패거리를 짓고 무리를 짓고 하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신 몸을 깨뜨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회개되고, 정말 장애인들,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일을 잘 못하는 조국교회의 약점을 우리는 깊이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종기와 아름다움들을 회복해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올 때마다 제가 늘 새가족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이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4번이나 주일날 드려야 돼요. 4번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성도들이 보면 1부 오는 분들은 대부분 1부에 오고 4부에 오는 분들은 4부에 오니까 같은 남수울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도 얼굴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을 데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양육해내고, 규모가 일정한 정도로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 자리까지 꼭 데려가고 싶다.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받아서 양육하고 길러낼 때 정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생명들을, 예수께서 위탁하신 그 귀한 생명들을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저 제자로서만이 아니라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잘 받아서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를 그렇게 대할 줄 아는, 그래서 끝없이 차별하고 왕따시키는 이 조국 사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왕따되는 일들이 정말 없어지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아이들 옆에 서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복음의 이 두 번째 속성이 잘 묻어나는 자녀들로 길러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되게 하셔서 뭘 기대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18절이에요. 그 사이에도 조금 있지만 그 다 보기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18절 한번 보세요. 이는 이렇게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뭘 하기를 기대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둘이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배의 영광은 여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더 이상 둘로 머물지 않고 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현장, 그게 예배지요. 저는 늘 목마르게 꿈꾸는 것이 예배의 그 영광이 예배의 시간마다 누려지고 경험되기를 늘 목마르게 꿈꿔요.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같이 모여서 한 예배당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정말 동일한 공동체로서 한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피부치 같은 느낌을 가지는 그 예배의 현장이 살아나기를 얼마나 목마르게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또 더 힘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함께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나아가고 있는 그 영광들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놀라운 성령의 간섭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과 나이를 먹은 요즘에 제일 큰 차이가 뭔가, 누가 저보고 이렇게 물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젊은 시절은 뭐든지 잘하고 싶었어요.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성격도 더 좋아지고 이것저것 정말 잘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삶을 이만큼 살아오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보여요. 어지간히 노력 안 한 거 아닌데 안 되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깨어진 쪽박처럼 정말 집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바깥에 나가서도 새는 것처럼 참 깨어져서 이렇게 한계가 많은 모습들을 한 번씩 보면서 과거의 젊은 시절처럼 뭐든지 잘할 용기는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용기는 없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 새롭게 생기는 거 있어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혼자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는 말을 진심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는 장로님들이 좀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뭘 반대하는 것 같고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장로님들이 좀 불편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현저하게 그런 부분이 줄었어요. 장로님들을 향해서도 마음에서부터 도와주세요. 장로님, 같이 해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는 말을 더 정직하게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경건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체험하는가에 자꾸 초점을 맞추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아버지 앞에 같이 나아가서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같이 하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공동체의 특징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움들이 묻어나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교사만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눈에 안 보이는 친구들을 살피고 챙길 수 있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몸의 한 부분처럼, 그죠? 함께 같이 더불어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두 번째 속성들이 귀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도록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사회 안에 세월이 갈수록 더 이기적으로 바뀌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대에 정말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길러져야 그게 진짜 제대로 길러는 것이에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일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길러 놓으면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하는 이기적인 사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남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는 반드시 길러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이 함께 나아가는데 단어가 바뀌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봤겠지만 1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나오다가 18절에 딱 오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처럼 한 아버지께 몸의 한 부분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여기 나아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한글에는 이런 표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에스코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국에 가서 영국 여왕을 만나려고 하면 예약된 날짜에 여러분들이 문 앞에 가서 문을 노크하면 여러분이 여왕을 그냥 혼자 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딱 하면 여러분을 데리고 여왕 앞으로 에스코트해가는, 인도해가는 안내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여러분이 그 안내원과 함께 여왕을 아련할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 표현이 여기 나아감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데리시고 아버지의 면전에까지 데려가는 그림이 이 나아감이라는 표현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벼락이 무너진 몸의 한 부분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낼 때 이런 복락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혼자가 아니라, 그죠?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야말로 오늘 조국교회의 제일 중요한 필요, 조국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흥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의 임재는 어디에 있다고요? 둘이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복음을 1절부터 7절이
복음을 소개하고 8절부터 10절이 요약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18절까지 복음의 두 번째 속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요약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요약합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에요.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란 뜻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에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으로 동일해요. 절대로 외인이거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죠? 외인이거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농담 반 진담 반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갈 때 절대로 벽에 붙어서 나가지 않고 제 얼굴을 마주보고 꼭 인사하고 나가라는 이야기 제가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벽에 붙어 있거나 축도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문 열고 예배당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목사님하고 얼굴 마주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말라고 늘 노래 불러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외인이거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몸 안으로 쑥 들어와서 백성이고 가족이죠. 그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자람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국 교회가 제일 많이 실패했던 것은 조국 교회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일은 혹 좀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고 성숙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심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성장과 변화와 자람은 하나됨 없이는 불가능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람과 성장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져서 하나됨이 지켜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라고 성숙하고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데 표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완성품이 아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다는 옳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왜요?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일정한 정도의 한계와 모순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교회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비판이 필요한 거예요. 비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보는 일에 꼭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판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신랄한 비판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고 우리는 아직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이를 먹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많이 관대하게 돼요. 옳은 것은 아니지요. 그죠? 절대로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처럼 비판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많아요. 함께 울고 싶지요. 그죠? 함께 아파하고 싶은 거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예요. 잊지 마십시오. 완성품이 아닙니다. 일정한 한계와 모순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사랑하는 게 필요하죠.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건물에다가 비유했는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를 어떻게 놨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죠? 기초를 잘못 닦아 놓으면 원하는 만큼의 규모로 지을 수도 없고, 기초를 잘못 짓고 나서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리고 나면 다시 건물을 다음으로 떨어야 돼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그죠? 기초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들이 전한 진리, 사도적 진리라고 불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진리가 바로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약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약해져 간다. 다음 세대들을 기르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심어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교회의 터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가 뭔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그 귀한 진리가 뭔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릴 때부터 선명하고 분명하게 붙들고 자라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몇 가지로 그냥 급하게 한번 내용만, 명제만 한번 말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사도적 진리의 핵심은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성경.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성경 좀 많이 읽혀요. 성경 좀 많이 읽히십시오.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등학교에 들어가서 무신론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고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성경을 읽고 그런 그릇된 교훈을 받을 때 정말 진리에 근거하여 변론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도록 최대한 많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익히고 읽혀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죠? 성경이 제일 핵심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삶 위로 계신 것을 배웁니다.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삶 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교훈이 중요하지만 우리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교훈뿐 아니라 그분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시다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정말 사활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주제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에 들어가는, 그죠? 이신칭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으로 값없이 자격 없이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들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지요. 하나만 더 더한다면 성도들 안에 있는 교통과 사귐. 여러분이 성도 안에 있는 교통과 사귐을 모르면 신앙생활의 60%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물인 한 세 사람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교회의 부요함과 영광을 오늘처럼 이렇게 욕듣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공동체인지를 성도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누리고 경험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로서 귀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의 보호 안에서 교회의 사귐과 교통의 부요를 알고 자랄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더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은 기초의 한 부분으로서 건물의 모양과 형태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벽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서 그 건물의 구조와 모양을 결정짓는 핵심이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건 많이 안 다루고 그냥 명제만 보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보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도들은 개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람과 성숙이 공동체 안에서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 회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회중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보면요, 성도들이 때때로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네모 반듯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좀 별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좀 꾸짖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성도들이. 여러분, 참 교회는 독특한 공동체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네모 반듯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기준인 것 같은데, 교회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너무 놀랍게도 교회는 뾰족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모 반듯한 여러분과 또 다른 사람들이 깨뜨려져서 뾰족한 사람들을 받아내려면, 그죠? 여러분과 옆에 있는 지체가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과 옆에 있는 그 뾰족한 지체가 함께 지어지려면 세상의 방법처럼 여러분은 네모 반듯하니까 그대로 있고, 뾰족한 이 사람들의 뾰족한 부분이 탁 잘라져서 깨뜨려져서 딱 지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너무 놀랍게도 뾰족한 이웃을 제대로 받아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지기 위해서 네모 반듯한 여러분들을 깨뜨려서 이렇게 받아서 함께 짓도록 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한 번씩 만났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울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는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좀 바꿔주시기를 기도 많이 했어요. 너무 별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응답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네가 바뀌는 게 더 빠르다. 늘 주님은 저의 변화를 촉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서 내가 옳은가 그른가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옳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함께 연결하여 지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바른가, 이게 우리의 기준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바르지만 이웃을 위하여 나를 깨뜨리고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함께 지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럴 때 두 가지 중요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어질 때 두 가지 아름다운 특징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여러분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죠? 성전, 그게 무슨 말이죠?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은 세상이 포기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드러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룩이 공동체 안에 만들어지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아름다움은 뭡니까? 여러분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인 교회 안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머무시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좋은 멤버들의 모임이 되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공동체도 새로워지고 생명이 흐르고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되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처로 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서 어디까지 자라라 그러십니까? 에베소 4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교사로서 교사 서로를 깊이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고 받아내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밑에서 양육되는 귀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서로를 그렇게 받아내고, 그렇게 받아내고 함께 지어져 가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드러나고 자라가는 그런 귀한 복음의 열매와 은혜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영혼들의 심장에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의 그 부요와 은혜의 영광들을 자주 많이 열어주시고, 이 귀한 선생님들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담벼락과 지어진 새 사람 된 교회 공동체를 잘 경험하고 누림으로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세대를 능가하는, 한 세대를 감당하고도 남는 출중한 다음 세대들로 잘 양육되고 길러지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부요와 은택의 영광들을 많이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